보기에 좋았더라.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딱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귀가 있는 공간, 우주, 궁창 이런 부분이 딱 들어있는 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는 영광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 부분은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는 순간 인간을 딱 세워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세상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알았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란 말이 세상을 상속하라는구나. 우리 말씀 이번에 다 찾아봤죠. 주일 말씀에 세상을 상속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가 제일 먼저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걸 잃어버렸다가 하나님이 다시 노아에게 줬다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줬죠. 그런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아브라함은 당대 믿음의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의인이지만 조금 차원이 좀 다르죠. 물론 노아도 히브리서 11장 3절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라고 나옵니다. 노아도 역시나 믿음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세상에 이 모든 것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었고 또 하나님의 본심은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들어있는데 어떤 본문이냐? 첫째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로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세 번째로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하나님의 본심, 사랑의 본심이에요. 인간을 창조한 세상을 상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본심인데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그것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먼저는 22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작하셨다. 자, 이 말씀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니라.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장을 하시면서 말씀으로 등장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등장케 한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또 말씀을 묵상할 때나 또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 항상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오셔서 자신을 드러낼 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성경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그냥 창조하지 않고
말씀하여 가라사대. 요한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행하여야 된다. 그래서 성경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요한계시 1장 3절의 말씀이지만 구약의 모든 말씀은 처음부터까지 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공관복음의 말씀도 예수님이 계속 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또 예수님이 계속 복음 전하면서 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계속 이 말씀. 너희가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너희가 지킨다고 하면서도 또 너희가 진실로 모세의 말을 지켜 행했더라면, 너희가 율법을 운영하는데 진실로 지켜 행했더라면 너희가 내 말도 듣고 행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를 믿는 자는 너희를 영접할 것이고 내 말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자는 너의 말도 들을 것이다. 또 거기서 끝나죠. 한 걸음 더 가요. 내 이름 모르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23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23절 읽읍시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이게 제사장들이죠. 제사장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걸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걸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까지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요한계시록 이야기예요. 7교회에게 7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그 사자들을 통해, 여기서 사자는 주의 종을 이야기, 교회의 주의 종을 이야기,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흘려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딱 말씀을 하고 있어요. 24절로 나오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승화시킬 거냐, 어떻게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일으킬 거냐, 24절에서 26절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4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을 그대로 믿으면 복이 들어와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종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것을 진실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셔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사실, 요 사실 하나만 믿어도 그냥 복을 받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을 받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복을 받아요? 지켜주심으로.
여러분이 지켜준다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고 마음을 지켜주고 또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있어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뭘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이미 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복을 줬기 때문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은혜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은혜를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정도는 다 합니다. 어떤 게요? 점치러 다니죠. 그 다음에 초파일 되면 불공들이로 가죠. 또 뭐 부처님 오셨다 그러면 만사를 제끼고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좋은 일하고 기부하고 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 정도는 해요. 그리고 자기 일가친지도 중요한 날이 되면은 선물 가지고 가서 다 해줍니다. 또 뭔가 이 선거철이 되면은 온갖 좋은 일 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무슨 차이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믿지 않는 자들도 더 사랑하느니라. 너희는 원수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달라야 할 부분이 뭔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것은 믿음 없어도 한다. 이런 것들을 한다. 너희들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근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눈 뜨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눈이 감기는 사람 일어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올 한 해에 이 말씀에 집중합시다. 자, 그리고 2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아멘.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자, 우리가 옛날의 말씀은 이렇게 했습니다. 은혜를 이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 놓고 보니까 이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는 사람이 이 성경을 다시 보면 전혀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믿은 사람으로서 이 성경을 제가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금 이 본문을 다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이미 은혜가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다 이렇게 베풀고 계세요. 근데 25절에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믿는 사람은 방법만 가르쳐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특별 교육이 필요 없어요.
가르쳐 주기만 하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경력자들을 우리가 회사에서 이렇게 뽑는 것은 경력자들이 딱 오면 이 회사의 특징 이야기해주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이 기계 잘 다루시죠? 네, 다 잘 다룹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는 이 기계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또 이 기계의 특징 다 아시죠? 네, 잘합니다. 우리는 이 기계를 이런 제품을 이렇게 하고 한번 시범을 보일 테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제법 하시네요. 특징을 잘 이해하시고 제품을 우리는 이런 특징으로 생산하니까 기계를 이렇게 다루셔야 됩니다. 몇 번만 딱 하면 경력자들은 딱 해서 그대로 해요. 그리고 경력자들에게는 어떤 걸 가르쳐 주냐? 본질, 이 회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계를 어떻게 이것을 추구해야 되니까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요. 그런데 초짜들은 그런 이야기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계 자체를 못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 다루는 법부터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신입을 데리고 오면은 기계 다루는 것부터 배워야 되니까 이제 실습생 또는 인턴 사원 이렇게 해가지고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을 교육해요. 어려운 과정은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경력 사원들은 그럴 필요 없죠. 다시 말해서 믿음 안에서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한테는 방법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복 받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 이렇게 흘러 들어와요. 아셨죠? 정신 차리고 잘 받으세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기서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라는 뜻은 뭐냐? 오늘 이미 말씀하셨어요.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서론에 이야기했죠?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그것을 행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아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명쾌하죠? 모든 성경을 뒤지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구약, 신약, 예수님도 말씀하죠.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장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말이 왜 그런 말이에요? 그 잘 이해를 못하시면 25절 여호와를 내게 비추사,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면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똑같은 말씀이지만 틀린 말씀이죠. 비추는 것과 향하여 두사는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비추다는 것은 빛을 여기서, 나는 여기가 있어. 근데 멀리서 빛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야. 근데 26절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는 빛을 멀리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내 얼굴을 마주쳐 준다는 거예요. 다르죠?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원어의 뜻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25절은 간접이야.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신다는 거야. 실제 주의 종이 얼굴이야. 근데 하나님이 주의 종의 얼굴을 통해서 대신 비춰주는 거야. 이게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대는 뭐냐? 목회라는 거죠. 목회. 그렇게 해서 뭘 한다고요? 은혜 베푸는 통로를 열어준다고요. 이미 우리 안에 은혜가 오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와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새벽에 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올 한 해는 뭐냐? 이미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믿음 있는 자가 복을 받는 한 해예요. 예? 제가 솔직히 그 이야기는 강력하게 하지를 못했어요.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모든 메시지가 믿는 자를 위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메시지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가 아니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할 거예요. 근데 이미 받은 걸 전제로 해서 은혜 통로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아셨죠? 그랬어요? 제가 그럼 여기 다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의 종이요 제사장을 통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얘기에는 가정에도 그런 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 새벽 기도하고 모든 공식 예배 다 나오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가 믿음으로 또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예, 거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예, 또 구역에서 구역장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 구역장이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구역에 하나님이 행하심으로써 뭔가 누군가가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구역장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폼만 구역장이지 진짜 뭔가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가정에도 또 구역에도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주변에 그런 통로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직장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단 사이비들에게도 혹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러나 원래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말씀하세요. 아니 제사장의 말을 들어라. 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굉장히 쉽게 말하는데 꼭 밖에서만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 원하시며 얼굴을 비추는 이 통로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너희들한테 간다니까 알았지? 너희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요 말만 하면 알아먹었지? 그걸 믿음으로 너희들이 캡처해서 이 통로를 열어야 돼. 계속 열어놔야 돼. 닫지 말고 그 이야기입니다. 자, 26절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두 번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서 간혹 느껴봤겠지만 마음의 평화를 느껴봤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여호와가 그 얼굴을 내가 향하여 드사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일을 내가 개입할 거야. 그 이야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리죠.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구약을 쳐다보면요. 신약에서 와서 이루어진 이야기를 이미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 이 말씀 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에게 거하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면 네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나는 너로 더불어서 먹고. 계속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이 말씀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미 하고 계세요. 이미 하고 있는 거라고. 임마누엘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신 것은 뭐냐면 이 문을 다시 믿음을 통해서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겠다고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차원이 또 열립니다. 와, 이게 뭐 아담에게도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아브라함하고도 함께 하셨네. 노아하고도 함께 하셨네. 신약에서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새로 오신 게 아니었네. 깜짝 놀래리고 오늘 본문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이미 평강이 내게 임했다는 뜻을 다시 설명하면 빌립보서 4장 5절 6절에 보면 명확하게 있어요. 너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한테 기도하라고요? 평강의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이미 함께 하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릴 때 기도해. 그러면은 그 평강이 다시 너희의 마음에 임할 거야. 근데 사실은 성경은 우리는 알기 쉽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사실은 응답은 뭐예요? 너희의 마음을 지키실 것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평강이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마음만 지키면 평강인데 마음을 못 지켜서 평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이미 너와 함께 계신다니까. 축복의 하나님이 이미 너와 함께 계셔.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뭐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함께 계심으로 평강이 너희에게 흘러 들어갈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7절 함께 읽읍시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다시 위로 넘어가서 이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계속 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이것을 그대로 이룰 것이다. 이렇게 복을 축복할 것이다. 복을 이룰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은혜의 시대로 다시 이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고 이 축복이 이미 은혜가 우리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다고요? 죽고 사는 새가 어떻게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있다고요. 내가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면 이런 믿음 가진 그분이 계속 가정에 이 말을 선포해 줘야 돼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선포해야 돼. 내 마음이 아무리 흔들려도 마음이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의 신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자꾸 고백해야 돼. 올 한해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마누엘 그리고 이러한 축복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멘하는 은혜의 역사, 하나님 말씀, 주의 종의 역할, 그리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그런데 이 세 가지의 통로가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이루고 계신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의 종 또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필사만 해도 날마다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이 복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또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기만 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기만 해도 복이 막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이루게 되면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첫째 1월 월삭예배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